하늘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말고 그 하늘 높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는 그 하늘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어떤 느낌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24명의 장로 천사들이 앉아서 머리에는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으니까 왕이고 또 흰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자의 주위로 4명의 또 천사들, 생물이라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4명의 천사들은 동물을 대표해서 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이 4명의 천사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요. 거룩하다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이 뭐죠? 죄와 관계없이 아주 선하고 착하고 모든 좋은 것이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나오지 않았지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오늘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고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 기쁘게 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말씀 들어요. 네, 하늘에서는 쉬지 않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대답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고통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요한을 위로해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슨 심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로마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그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라 했는데 그게 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힘든 것을 알고 계신가?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까지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천사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경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보았다. 와, 하늘의 열린 문.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을 내가 보이겠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나라를 보도록 합시다. 와,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앉으신 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있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벽옥 같았습니다. 파란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같았습니다. 붉은색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위로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녹보석, 초록색 보석과 같았습니다. 투명한 보석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과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약속했듯이 이 무지개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있습니다. 자,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무지개가 주위로 있고 또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입니다. 24장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왕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또 구약성전의 제사장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구약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과 비슷합니다. 24장로들은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들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셋째로 요한에게 하늘의 비전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이 살고 있을 때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있고 여러 왕들이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대왕, 하늘의 왕께서 계시고 하늘의 왕 주위로 장로와 장로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늘에 영적 권력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권력을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24장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주위로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 나라에 속한 이 장로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24장로들 천사들이 누리는 이 영광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광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우리도 미래에 24장로 천사처럼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무지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좌 앞을 봅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를 보냈습니다.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가진 분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불타는 7개의 횃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하늘에 함께 계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등대 위에 7개 등잔이 있는데 온 세상에 행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에 다니시면서 이 땅에 있는 일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불로 태우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인데 수정과 같이 맑습니다. 왜 그렇게 수정과 같이 맑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되어서 바다가 수정같이 맑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바다는 변덕스럽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악과 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악과 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대해서 승리한 다음 땅의 바다는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다는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움으로서 어둠과 같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앞에 계십니다. 죄와 고통의 바다가 사라지고 수정같이 맑은 거룩한 바다를 즐길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 보좌의 가운데와 보좌의 주위에 네 생물이 또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습니다. 천사들의 한 종류입니다. 네 명의 생명체의 모습은 땅에 있는 동물들을 대표합니다. 네 명의 생명체가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는데 그 얼굴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명의 생물이 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고 사자 모양은, 송아지 모양은 가축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새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람, 땅에 있는 동물과 사람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로 날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은 몸의 앞과 뒤에 그리고 날개의 안과 밖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가득한 것이 뭘까?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킬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 눈입니다. 땅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을 쳐다보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천사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찬송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이 내 생물의 모습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땅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내생물 천사도 수많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서 이 땅의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생한 모습은 고난받던 이 요한과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도 힘들 때마다 하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읍시다. 기도할 때도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두 번째 들을 말씀, 첫 번째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두 번째 들을 말씀,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 천사들은 밤낮 찬송합니다.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8절에서 그들의 찬송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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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영원하신 것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보다 초월해서 계신, 훨씬 높이 계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땅에서는 황제와 왕과 총독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이 완전하고 거룩한 분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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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받을 분입니다. 둘째로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 하나님. 땅에서는 그때 로마 황제를 주라고 키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교회는 극단적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면서 땅의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땅에 불경한 자들이 힘이 있어 보여도 하늘에 계신 분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영원한 분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과거에도 만물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고 미래로 다스릴 분입니다. 하늘의 4명의 천사들은 땅의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여서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 생물들은 보좌 위에 계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찬송했습니다. 10절에 내 생명이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24장로들도 함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좌에 계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들의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례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준 왕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보좌와 그들에게 준 영광의 왕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당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장로들의 찬양을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합당합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로마 황제가 올 때나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 올 때 사람들이 합당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 이것도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도미치안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자신을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선언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앞서 생물들이 찬송한 것을 이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만물을 지으신 일에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 가운데 세상이 계속 있게 하십니다.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도 온 세상 만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시다.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 찬양합시다.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감사 찬송하도록 합시다. 이 셋째로 천사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한 장을 넘기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일찍 죽임 당한 분 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로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여서 하늘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오지만 또한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은 사자처럼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니까 장로들과 생물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5장 9절 10절에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왕들로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미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더 온전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생물들과 장로들이 찬양할 때에 그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찬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것도 우리도 같이 찬양합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이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원수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예로운 분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한 지혜가 예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으신 것과 겸하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온 세상 만물이 찬양합니다. 5장 13절에서 온 세상 만물이 다시 찬양합니다.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우리도 함께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사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어린 양에 대한 경배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만물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생물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늘에서 처음 찬양을 시작한 장로들과 생물들의 찬송이 온 우주말로 만물로 퍼져나갈 때 그들이 화답합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경배가 온 땅에 퍼지는 것은 고난받던 요한과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굴복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참고 나아갑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긴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경배를 따라서 경배합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경배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다스림에 참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로 24명의 장로, 4명의 생물 천사들, 또 수많은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경배합시다. 하늘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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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고통이 있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구체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면서 찬송합시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찬송과 경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죄와 슬픔과 우울을 이길 힘을 우리는 찬양 가운데 얻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